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이 LA 땅에 또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까지 좋은 열매 맺는 교회,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성장 경험하는 복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병든 몸과 마음을 위해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 또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매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사역을 펼친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말년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시대를 경험했고요. 또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도 경험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최고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아람에게 빼앗아서 회복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 본인이 점령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 하맛을 비롯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요 북쪽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대외적으로도 아주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영토를 맞대고 있어서 늘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람, 마침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사라지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이렇게 아람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었던 그런 아스루 제국이 잠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고 아람이 사라지고 아스루가 조용하고 이렇던 떠나서요. 여로보암 2세는 외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에 그런 날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럴 만큼 평화로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웃 나라에서 조공까지 받기도 했다는 기록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국방이 튼튼했었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는데 얼마나 여로보암 2세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부강하고 평안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살았었는지는요. 호세아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도 음란한 삶을 계속 살았던 그의 아내 고멜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8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어땠는지 낱낱이 이제 민낯처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범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겨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되어버려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섬기고 예배한 북왕국에 예고된 심판,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첫 번째 호세아는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1절부터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목해서 주의를 끌었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팔을 불어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상황,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 전쟁의 상황, 재난의 상황이라는 거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오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들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일어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앞으로 닥칠 그 재앙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던 시대, 그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의 예배자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탐욕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요, 주를 아나이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습니다. 주를 안다고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 경험하다 또는 이것이 남녀의 성관계를 돌려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냥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인식론적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고 섬긴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긴 북이스라엘,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두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요.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라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 왕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고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스스로 일어난 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왕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9번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갈아지고 왕이 갈아치워지고 이러한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모시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6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서요.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세겜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도록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여로보암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은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델과 단의 송아지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볼 수 있는 송아지상을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만족감으로 예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송아지상을 그냥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송아지상이 없어지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만이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의 예배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 사마리아인들의 송아지 우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언제 깨끗해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이렇게 나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들 것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여로보암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왕권이 영원했고 복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편리,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교회의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많이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보이는 그 이방 민족, 그들을 힘 있는 민족들을 그들이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호세아가 지적한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잘못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강대국에게 도리어 위협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8절과 9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요,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들나귀와 같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입니다. 제멋대로 홀로 막 가고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나귀, 그게 바로 들나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것, 결국 그렇게 들나귀와 같았기 때문에 아수르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서 내 고집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면은요, 결국 이렇게 들나귀 같이 되고 또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만 가지의 율법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 가지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만 가지 율법이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죠? 만 가지 율법은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죄가 많은 것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랑이 많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 가지나 되는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 편지가 짧지 않고 아주 길어지는 거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 약속 모두를 다 파기하여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총체적으로 무엇이냐?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창조주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고멜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음행을 행하고 집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혼합주의로 우상숭배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곧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나의 방식, 나의 뜻 고집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고집, 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장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풍전등화 앞에 북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참된 예배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